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z klicanje mnoštva uđe Isus u Jeruzalem, u hram, i sve okolo razgleda, pa kako već bijaše kasno, pođe s 12 u Betaniju. Sutradan su izlazi iz Betanije, a on ogladnje. Ugleda izdaleka lisnatu smokvu i priđe, ne bi na njoj što našao. Ali došavši bliže, ne nađe ništa osim lišća, jer ne bijaše vrijeme smokvama. Tada reče smokvi: nitko nikada više ne jeo tebe. Čuli su to njegovi učenici. Stignu tako u Jeruzalem, on uđe u hram i stane izgoniti one koji su prodavali i kupovali u hramu. Mjenjačima ispravita stolove i prodavačima golubova klupe. I ne dopusti da itko išta prenese kroz hram. Učio ih je i govorio: nije li pisano, dom će se moj zvati dom molitve za sve narode, a vi od njega činili pećinu razbojničku. Kad su zato dočuli glavari svećenički i pismoznanci, tražili su kako da ga pogube. U istinu bojahu ga se, jer je sav narod bio očaran njegovim naukom. A kad se uvečerilo, izlazili su iz grada. Kad su ujutro prolazili mimo one smokve, opaze da je usahla do korijena. Petar se prisjeti pa će Isusu: učitelju, pogledaj, smokva koju si prokleo usahnu. Isus im odvrati: imajte vjeru Božju. Zaista kaže vam, rekne li tko ovoj gori: digni se i baci u more, i u srcu svome ne posumnja, nego vjeruje da će se dogoditi to što kaže, doista bit će mu. Stoga vam kažem, sve što god zamolite i zaištete, vjerujte da ste postigli i bit će vam. No, kad ustanete na molitvu, otpustite ako što imate protiv koga, da i vama Otac vaš koji je na nebesima otpusti vaše prijestupk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매우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그 영상을 봅시다.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눈물의 성벽을 그들은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눈물의 성벽은 광야에서 끝나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성벽입니다. 그들은 사실 천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은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10계명이 모셔져 있는, 즉 계약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지에 들어갔을 때, 즉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십계명을 모시고 거룩한 장소, 야훼께서 현존하시는 장소, 특별한 장소, 그들의 삶에서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 거룩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파괴되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정화하고 축성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에서 들은 바대로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지은 성전, 여기 헤로데가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대리석으로 지어서 거대한 대리석 산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여기에는 두 명의 예언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설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8세기경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들은 거룩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특별한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 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전을 지니고 있다, 성전이 있다라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자는 정말 강렬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특별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좋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악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주지 못합니다. 즉 이러한 그룹은 자신들 스스로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도 자신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점차적으로 굴욕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열매를, 거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 거의 삶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거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존재하는데 성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집은 누구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만인의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주님의 집, 기도의 집, 그것을 제대로 돌보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간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들의 삶이나 자신들의 생활, 자신들 자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기도했었던 그것과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집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집 그 안에서 들은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거나 분노하셨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환전상이 있었고 그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구절 속에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이 위대한 두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음의 즉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녁 우리들을 묵상해 봅시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성령의 성전인가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혹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미사여구만 구사하는 입술로만 나불대는 기도가 아닌가, 혹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 영혼이 그 말마디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희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들은 기도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메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성령의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묵상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기도 말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메마른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와 기도와 성사들 속에서 고해성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실천하고 삶에서 드러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사. 오늘 저녁 이곳 메주거리 미사 중에 청합시다. 또 오늘 복음은 이렇게 결로 즉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용서하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즉 내 힘이나 내 느낌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나 혹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곧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권고, 이 명령을 우리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힘을 얻고 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 미사여구만을 구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들의 존재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바꾸어 놓는 실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용서를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얼마 전 우리는 성 필리포 네리를 기념했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는 미사가 끝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한 행동을 할 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늘 복음 말씀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힘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증거이고 증언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